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서 또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 위에, 신앙의 권위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럴듯한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결국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신앙관들을 형성하고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교훈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흐름에 사람들이 맹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념은 일종의 강박증처럼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마치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한때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혈액형을 통해서 성격을 파악한다든지 별자를 통해서 성격을 파악한다든지 요즘은 한참 뜨고 있는 것들이 있죠. MBTI 같은 것들로 성격을 규정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고민 없이 맹신을 하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가지면서 그것에 대한 꺼리낌 없는 받아들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혈액형이든 MBTI든 이런 것들을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인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성격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혈액형이 어떻고 저 사람은 저런 혈액형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성격은 저럴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서 저 사람은 뭘 해도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혈액형이었는데 요즘은 MBTI라는 그런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리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그 말을 줄여서 MBTI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MBTI는 1944년에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그 모녀가 만들어낸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남성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사망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MBTI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산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CNN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제게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 검사와 사랑에 빠진 한국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한국 젊은 세대들이 MBTI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저 단순하게 재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MBTI에 대해서 거의 한 60% 정도가 이거는 맞다라고 맹신을 하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상대를 찾을 때도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MBTI 성격이 유형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저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파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의 성격, 성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나에 대한 자기 성찰들이 필요하고 믿음 신앙적으로도 바라봐야 되는데, 성격 유형 4가지에 그냥 딱 규정화시켜서 나는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거기에다가 문항에 귀속시켜버린다라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들어와서 본질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기보다는 유형별로 사람을 줄 세워서 판단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떤 유형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 지표 안에 우리를 가둬두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나의 장점들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규정 안에, 틀 안에 나를 그냥 딱 끼워 맞춰놓고 나는 이 정도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거기에 규정을 시켜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판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받아 넘기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 보면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독공보 뉴스면을 통해서 그 기사의 제목을 봤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고작 MBTI의 위로를 받는 서글픈 MZ세대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어떤 특정 회사에서는 MBTI의 특정 유형의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고문을 내는 회사까지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떤 권위적이지도 않고 뭔가 대단한 학술적인 말들과 논문들과 이런 검증이 세워지지 않는 것들을 마치 그것이 대단한 우리의 삶의 기초라도 되는 것처럼 맹신하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을 해야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그것들을 더 위에 놓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세상적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일들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의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이 배우자의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배우자의 기도는 성경적 근거나 신학적 검토 없이 어느샌가 신앙인들 속으로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신학적 검토, 학술적 논의, 성경적 논의라는 것들이 없이 그냥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온 거죠. 성경 어디에도 배우자를 위한 배우자 기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말씀도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편숙한 여인을 위한 기도가 있지만 야곱도 그렇고 며느리가 이방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는 부분들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배우자의 기도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의 기도는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적 근거도 없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을 결국 보면 자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가장 더 위험한 것은 배우자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말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구체적인 조건들을 굉장히 나열을 합니다. 상대방의 성격, 신앙, 인품, 가치관, 외모, 건강, 체력, 경제력, 자기관리 능력, 재능, 소질, 대인관계, 취미, 가족관계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하고 그 안에 소분류로 아주 자잘한 것들을 이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복신앙이죠. 좋은 것만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인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배우자의 그런 구체적인 조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키 160에 몸무게 120, 30kg 나가는 배우자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성격이 이상한 배우자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배우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남들이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외모적인 부분들 혹은 스펙적인 부분들 혹은 가정적인 부분들 혹은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 총망라해서 거기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내가 생각해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랑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배우자의 기도는 기복적인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들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지만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정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좋은 사람 얻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라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복신앙적인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저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내 이웃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만남을 갔는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이웃도 만나고, 학생들은, 내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관점들이 다 타인에게 가 있다는, 다른 사람의 조건에 가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좋은 이웃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고 좋은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스펙도 좋고 재산도 많고 어디에다 내놔도 부럽지 않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연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이제 목회 사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를 왜 사도 바울이 썼냐면,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의 메시지차 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또 디모데 본인도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와 함께 으쌰으쌰해서 이 교회에 잘 사역하고 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아니까 이 편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책망 어린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은 타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 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섰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의 좋은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좋은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런 이웃이, 좋은 이웃이, 저런 사람이 좋은 이웃으로 나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타인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그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혹은 도와주지 않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혹은 반기를 들 때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모범이 되라 얘기예요. 네가 모범이 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타인에게 가지고 있던 신앙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변해야 되고 네가 본이 돼야 되고, 그럼 뭡니까? 네가 신앙적으로 정결하고 네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고 네가 믿음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처음에 너의 연소함, 너의 어림으로 인해서 무시했던 사람들이 네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타인에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길 원해요.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성격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어떤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어 하고, 혹은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학생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을 잘 도와주고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혹은 좋은 뜻을 맞아서,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잘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타인에 대한 얘기는 잘하는데 정작 본인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해요. 본인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나의 성격, 나의 신앙관, 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으며 내가 노력하고 있으며 내가 기도하고 있으며 내가 이런 모난 성격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바꿀 생각은 없는데 남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럭저럭 살아가고 그럭저럭 신앙을 갖고 그럭저럭 믿음 생활하면서 그럭저럭 삶을 살아가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갇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싶으면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혹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배경들,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자기 자신이 훨씬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훨씬 중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누군가랑 일적인 관계를 맺든 혹은 이웃 간의 관계를 갖든 혹은 가족 간의 뭔가 대화를 가지든 자녀와의 대화를 가지든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사역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에 맞는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물론 그것보다 부족한 사람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모자란 사람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다져지고, 내가 그런 확고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부족한 사람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달라지게 할 수 있고, 내가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타인의 부족함을 봐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 저 사람은 저런 모습 때문에 나랑 잘 안 맞겠는데, 저 사람은 저런 부분들 때문에 나랑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을 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고치려 들지 말고 항상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뭔가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변화를 주고자 해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저 사람이 달라져야 돼.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하고, 내가 단단해져야 하고, 내 믿음이 강하고 성숙해야지 내가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나의 말을 잘 안 들어주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들이 자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인 바울까지 그것을 알 정도라면, 그래서 바울이 걱정되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정도라면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대적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나이가 어린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가졌지만 조금 더 기도해주고 조금 더 포용해주고 조금 더 같이 이렇게 협력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디모데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문제다. 너 자신을 스스로 보라 이거예요. 너의 신앙, 너의 사역, 너의 모습을 제대로 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너에게 맡겨진 사역을 정말 열심히 잘해라. 그러면 너에게 반기를 들고 너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내리라는 것이 뭡니까?
불평을 가지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시선을 타인에게 가지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도록 바꾸는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자꾸 보려고 해요. 남을 지적하고 싶어하고, 남의 흉을 보고 싶어하고, 남의 부족한 점 혹은 남의 나쁜 점, 그걸 보고 싶어하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기도들, 좋은 아내를, 좋은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좋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좋은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상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부하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모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타인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작 본인을 향한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변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본인은 바뀌지 않아도 타인만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 자신의 변화, 자기 자신의 달라짐, 자기 자신의 내려놓음, 자기 자신의 성숙함, 믿음의 단단함, 믿음의 강도에 대한 그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 반성 없이 타인을 향한 비판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들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신앙, 타인의 믿음, 타인의 성격, 이런 것들을 규정하면서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지적하고 불평하다 보면은요, 결국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네가 너의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결국 남만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달라져야 돼,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저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자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변화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니,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바꾸어 나가며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배우자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올바로 서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부족하지 않는 자로서 내가 성숙하도록, 내가 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정말 어떤 조건을 내가 원한다라면 내가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욕심이죠. 그리고 교만이에요. 남이 변화되게끔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면 되고, 내가 먼저 엎드리면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고, 내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게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내게 맞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내게 맞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아내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면 아내도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면
남편도 좋은 남편이 됩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들을 케어하면 아이들은 좋은 자녀가 돼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어쩌다더라,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다더라,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더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내 교회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사용받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들을 자꾸 남을 향해서 바라보고 남을 바꾸려고 하고 남이 변화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꾸 우리 입에서 생겨나는 말들은 불평이고 불만이고 화해요. 저 사람 왜 안 변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안 달라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선, 그런 생각들 방향을 타인에게 두지 마시고 나에게 두세요. 그래서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모자랐구나,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헌신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구나.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시선이 달라지고 나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타인의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타인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좋은 배우자의 모습으로 갖고 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본인이 좋은 성도가 되면 그리고 본인이 좋은 교회가 되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 교회가 바뀌고 신앙의 모습들이 변화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스펙들을 꿈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상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좋은 상사가 되길 원하고 내가 좋은 부하 직원이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물론 세상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믿음의 영향력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변화시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신앙의 삶, 가정의 삶, 세상의 삶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바꾸시고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찬양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오늘 내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에 맞는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친구, 등록자, 이웃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가정, 좋은 관계를 이뤄가는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늘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고 내가 변하고 내가 신앙으로 단단하게 되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